오늘 이 역대상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담다. 믿음인데 마음이 담긴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정도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듯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우리랑 다른 특별함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기 집에서는 주목받지 못한 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철없는 동생으로 여겨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보기에도 다윗은 그냥 자기 집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귀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특별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특별했어요. 마음. 아버지도 볼 수 없고 형제들도 볼 수 없고 이웃들도 볼 수 없는 다윗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놀라실 정도로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할 땅과 기업과 거주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은 없어요. 그냥 천막, 텐트, 성막에 있었죠.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도 집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업과 집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생각했어요. 우리도 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다윗이었죠. 굉장히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1절 말씀이 다윗의 그러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극진히 생각하고 마음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는 분. 감히 하나님이 이러한 집이 필요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내주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 언약궤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존재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곁에 계시는 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을 위한 전, 우리가 지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믿음이 실체가 되는 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 믿어요. 크신 분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어느 곳에 머무를 수 없어 하나님을 거주하게 할 만한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역도 공간도 없다는 걸 다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다윗은 마음을 담았어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지 않으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지 않느냐? 그 마음을 담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하나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 믿음에 마음을 담았느냐 담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믿음은 같은데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은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식과 관련됩니다. 믿음은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바른 지식이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식이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 우리가 배운 그리고 세워진 그 지식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 안에 믿음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만 내가 가진 믿음이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 늘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믿음이 실체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같은 믿음이 있어도 아무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믿음이 구체화됐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믿음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구체화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 옆에 모시고 싶은 분, 내가 언제나 찾으면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곁에 늘 계시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 다윗의 마음이 그 믿음을 구체화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이 사람이 서로로 지은 전을 통해서 위엄을 얻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방 우상들 종교들은 뭐냐면 그들이 지은 성전의 웅장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의 위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러한 전의 규모를 통해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늘을 보호자로 땅을 발판으로 삼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지식이고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에게 성전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건물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아, 내가 언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중에 사사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 괜한 마음을 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도 한 번도 장막에 계신 것을, 텐트 안에 계신 것을 서울에 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성막이든지 화려한 궁전이든지 돌을 쌓아 만든 제단이든지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거나 담아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적합한 곳, 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규모라는 것은 없어요. 애초부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이에요. 성전이 하나님께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자체로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이 전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배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던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자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의도를 알잖아요. 다윗의 마음, 그 믿음에, 이러한 지식적인 믿음에 마음을 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거부하셨지만 다윗의 그 생각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놀랍게 움직이게 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 집, 그 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전을 짓기를 허락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를 위해서 그 성전을 세우기를 허락하노라. 여러분, 그런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관이라 하셨다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 다윗이 짓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집,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세워지는 동시에 내가 영원히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어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전을 짓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서 약속하셨어요. 이 전을 통해서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나를 찾을 때 만나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기뻐요? 다윗이 삶의 자리 옆에 하나님의 전을 세웠고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전을 지어줬어요? 다윗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성전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는 크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것이 여전히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건물로서 교회를 뜻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봐도.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었고요.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광야에서 모이면 광야가 교회가 되었고, 들에서 모이면 들이 교회가 되었고, 동굴에서 숨어지면 동굴이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장소, 환경, 시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냥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믿음의 지식.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따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이 교회를 세우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이 좀 필요하겠다. 교회가 좀 필요하겠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교회를 좀 지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의미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널리 전파되게 하셨어요.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에 부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때문에 이 건물이라는 교회가 쓰임 받은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생각하는 복음을 위해서 좀 힘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때를 따라 쓰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여전히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금도 은도 이 땅에 속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였다 할 만한 그 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물이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리면서 그 가운데 담은 우리의 마음을 상관하세요. 우리의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드릴 거 드리고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작은 거지만 그 가운데 마음을 담아 드렸을 때 그것을 상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상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그래요. 다윗이 요구했던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심히 상관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삶을 깊이 상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썼어요. 쓸 필요 없는 마음을 쓴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릴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 마음, 다윗의 마음을 보고 내가 너에게 늘 마음을 써줄게. 평생에 자자 손손 대대로 내가 너에게 마음을 써줄게. 이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는 게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게 놀랍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게라도 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거. 성전 자체보다는 성전을 통해 표현된 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요 별로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 성전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성전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후에 보세요.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 표현했을 때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고 다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가면 갈수록 커지고 화려해지고 예배는 정말 웅장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표현하는 것과 마음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있는 것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좋은 뜻이 있어도 그게 표현되지 않으면 실체가 없는 감사, 실체가 없는 사랑, 실체가 없는 선의에 불과합니다. 두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만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냥 서로 머뭇거리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 드러내어질 때 그건 뭐예요? 어떤 작은 선물이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 마음이 구체화될 때 비로소 그 만남도 구체화되잖아요.
한 사람과 한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담긴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안에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구체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보고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에 무엇을 드리게도 하고 수고하게도 하고 또 헌신하게도 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안 움직여져요. 내 몸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흔히 우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그래, 우리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해요. 그 마음의 뜻이라도 귀하게 여기겠다고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과연 우리에게 그래, 마음만 받을게 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알죠?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의 마음이 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음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세요.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독자를 허락하셨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을 주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마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마음. 믿음은 변함이 없죠. 과연 그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과연 그의 마음에 이삭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한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뀌라. 정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고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마음을 확인하신 그 순간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언약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원히 축복하기로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기로 만들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작거나 그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확정받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드리지 않은 마음은 이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드리지 않은 마음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내가 드린 마음만큼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지금 현재 드리지 않은 마음은 지켜지지가 않아요. 드린 마음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만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 통로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 마음을 담아내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큰 걸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작게라도 섬기는 것. 하나님, 제가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또 그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쓴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써 주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